안녕하십니까. 약국TV 약재기 신부 최정호 토마스 신부입니다. 6월 맞이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성심, 그 마음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예수님의 저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희노애락이라는 이 네 가지의 기쁨, 그 다음에 슬픔, 그 다음에 분노, 즐거움이라는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희라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어떤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막 재밌다고 웃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웃음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있지만 또 같은 상황 안에서,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모습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쁨을 느끼는 그 상황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그러면 그 기쁨의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에 대한 단어를 얘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들의 주제는 성경이라는 그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기뻐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무엇에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는 예수님이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무엇에 대해서 기뻐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떨 때 더 많은 기쁨을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다는 표현 자체가 성경 안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많아요. 또한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니피카다 안에 나와 있든,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행복하여라, 기뻐하여라, 우리 성모성에 나와 있는 그런 것처럼 루카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루카복음 안에서는 또한 우리 일반적인 기쁨들, 부자들은 기뻐하고 호화스럽게 지냈다, 아니면 자기들이 복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기뻐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죠. 또한 사도행전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쁨보다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성령을 받고 기뻐하며 사람들한테 나아가지고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또 부활 이후에 첫 번째 빈 무덤을 발견한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며 갈릴레아로 돌아갔다. 이제 그런 말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은 예수님을 통해, 아니면 부활을 통해, 아니면 성령 강림을 통해 기뻐한다는 표현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 자체가 기뻐한다는 표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기뻐하지 않으셨나? 라는 의문도 들고,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의 포인트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또한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때 기뻐하지 않았을까? 좀 이제 상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 아니면 이때 좀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를 정확하게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표현이 된 데만 오늘은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루카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주제를 파견하시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10장에 보시면 처음에 갈릴레아 활동이 끝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마리아 여정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죠. 그 시작점에서 당신이 먼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기 이전에 먼저 72제를 파견하시고 7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 선포의 고난, 마귀를 쫓아내는 고난, 그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는 고난, 그런 고난들을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미리 복음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2제자가 파견을 하고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72제의 파견에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게 17장부터 나오는 모습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72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파견에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기에 대한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쁨인 거죠. 72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여기에서 기쁘다는 표현 자체가 안 나와요.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고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쁨보다는 제자들이 어떤 것에 기뻐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기쁨이라는 것도.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여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 자체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도 많지만 제가 이 구절을 굳이 선택하는 이유는 별로 많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기뻐한다는 표현 자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 왜 기뻐하셨는가를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는가를 보면 70제자를 파견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공적인 그 파견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때예요. 돌려 얘기하면 갈릴레아 활동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활동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하고 함께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자신처럼 살아갈 때, 자신처럼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 행위를 그들이 해서 그들이 하느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 또한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똑같이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에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쁨의 가장 큰 기쁨, 예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해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게 있냐면 그게 뭐냐면 루카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15장을 보시면 15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은전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예요. 거기서 잘 보시면 어떤 부인이 은전 연립을 가지고 있어요. 한 입을 잃어버렸고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은전을 찾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비유예요. 뭐 이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 읽지 않고 맨 마지막 말. 그러니까 형이 왜 저에게는 저 나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준대 저는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터뜨리자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기뻐해야 한다예요. 기뻐해야 한다. 이 기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반복되는 말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가장 큰 예수님 스스로가 가장 기뻐하는 걸 느낄 때는 언제냐면 회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예요. 죄인이 자신의 삶들을 버리고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마음. 아까도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셨을 때 이런 두 명의 제자들이 그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고난을 받고 그들이 살았던 삶과는 똑같은 삶이었을까요? 아니, 아예 다른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회개의 삶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새롭게 체험해서 다시 살아가는 새로움들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예수님께는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그거를 요한복음은 아주 좀 굉장히 멋있는 말로 표현 잘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른 죄제가 파견해서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이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되찾은 회개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나 이제부터 보여드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마무리일 수도 있죠. 오늘 강의의 마무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면을 아주 굉장히 잘 표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15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회개의 삶,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회개 삶들을 딱 한마디 표현으로 사랑하라는 이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쁨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그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도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돌려 얘기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이제 예상은 되시겠지만 제가 저번 주 강의할 때도 마지막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듯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쁨도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기뻐하고 그 기쁨을 통해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 아니면 예수님이 이 기쁨을 느꼈던 그 마음은 다른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삶들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진정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또한 우리를 더 기쁨에 충만하게 만듭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시지만 우리 또한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은 그 사랑을 꼭 한 번씩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웃는 이 얼굴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환하게 같이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